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 약속, 7번째로 재림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으로 오심, 교회, 재림, 이렇게 오늘은 7번째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 교회. 오늘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 중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이제 발등상 앞에 악한 세력들이 무릎 꿇도록 우리가 발등상을 마련만 하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 주님 오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신 말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새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평가할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다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지를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주님이 들려준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갖춰야 할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주신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 닮은 권세와 능력,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할까? 기름을 준비하면 주님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 하나님의 은혜, 기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이 준비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기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5은 준비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반 정도는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하지 않으면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름이 준비되었는지,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맞을 준비를 했는지,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어떤 것 같습니까? 주님 내일이라도 오면 주님 기다렸습니다. 기쁘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밤중에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갖춘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떨까요? 늘 깨어있고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쫙 활짝 열려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 오실 때도 기쁨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 삶에도 활기차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관계가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천의 비유는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는 내가 받은 것으로 무엇을 남겼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두에게도 매일매일 24시간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역량도 주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아요. 각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들도 있고 그런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뭘 남겼느냐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오늘 하루 24시간 주었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으로 뭘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하나님 기뻐할 일은 무엇입니까? 늘 그렇게 묻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얻어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섬김, 우리가 재능을 통해서 해왔던 매일매일의 그 내용을 하나님이 불태운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걸 해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리 거대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불태우면 다 태워버리고 타버리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것을 남겼던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 삶에 그걸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축복과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을 준비했느냐를 점검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정도 9달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때 기간이 뱃속에서 기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80년, 90년, 100년을 거기서 준비한 만큼 태어나면 그 100년의 세월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80년, 90년, 100년 이 세월은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 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talent와 재능과 모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 가운데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대비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이 영원에 대한 우리가 심은 만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모든 역량으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게 준 재능과 역량을 통해서 잘 실천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얼마나 복을 받는가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많은 미래를 대비하게 해놓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하고, 이야, 그러나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으로 섬겼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느냐. 우리 주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누군가를 섬겼느냐,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수많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섬김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 삶이 어떨까요? 저 몸은 좀 피곤하겠죠. 내가 누릴 것을 좀 못 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더 많이 부어주잖아요. 더 행복한 인생이에요. 섬김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이웃들과 관계에서 영원을 의식하며 그날을 대비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도록 우리 주님이 멸천의 비유 더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탈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대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몸으로 오실, 성육신으로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보라,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주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밤모섬에서 환난 가운데 사도 요한이 봤는데,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하늘에서 백마가 다 내려오는데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서 역사했던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어린 양으로 올 때는 얼마나 순결해요. 온유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왔지만, 다시 오실 때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뚫어보는 거예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영광의 관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관.
밤새 관이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름을 쓰는데 그 예수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 건짐받기 위해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말씀이었던 그분이 이제는 피 뿌린 옷을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도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가 따랐습니다. 하늘 군대가 따르는데 뭐 상대자가 적대자가 없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 검은 말자가 없죠. 그것으로 온 만국을 다 치게, 예리한 검은 다 온 만국을 치는 그 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 철장의 권세로 다 제압해 버린다는 거예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밟는다. 포도즙을 밟을 때 막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진노의 포도즙 틈이 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백마를 타고 온 예수님의 옷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옷과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새들을 향하여, 모든 새들을 향하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 대적자들의 살이죠.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새들에게 먹으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리고 땅에 많은 임금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수많은 세력들이죠. 그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즉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짐승이 잡혔어요. 합다림 앞잡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자들도 함께 잡혔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다 그렇고, 거짓 선자들이 그렇고, 미혹하는 우상들이 이게 다 붙잡힌다는 거예요.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이 모든 무리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 영을 꺼지지 않는 유황불 물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도 입으로부터 나온 검에 의해서 죽으니까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군인의 모습이고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는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30절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이렇게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말하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 다시 올 때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심판주로 보좌에 앉을 때에는 나를 따르는 너희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12 보좌에 앉는다는 것. 주님이 보좌에 있는 것처럼 그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권세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임하시고 그렇게 주를 따른 우리도 주님이 보좌에 있는 것처럼 앉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래서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사실 버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로 살았다면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했던 종들에게 보상을 하고 유업을 상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110년 이 삶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우리에게 준 역량, 이 모든 것으로 심는 기회가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도 주고 시간도 주시고 역량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는 세상에서 보상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은 상 받을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고 심판하는 권세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마지막 약속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약속을 사모하면서 내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14장은 추수 심판입니다. 씨를 얼마나 뿌렸는지, 생명의 씨를 얼마나 뿌렸는지, 그 씨가 뿌린 씨가 들포도인지 참포도인지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려서 생명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들포도예요. 제대로 잘 생명을 얻지 못했어. 그 생명이 잘 자라도록 놔두고 방치해버렸다면 들포도가 되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포도로서 땡글땡글한 열매가 맺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문제죠. 복음 전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는데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뿌린 씨앗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는지를 계수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내가 만나는 가정 안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생육 번성 충만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이런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점검한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봉사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왕권을 가지고 내가 뭘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공과를 반드시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안에서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 과정에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성육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있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영접 단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태어난 영접 단계이고, 십자가는 회개,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자유와 평강이 있다면 십자가 단계죠. 부활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함께 산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 자기 부인.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삶이 얼마나 있는가, 부활 신앙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사는 삶의 단계는 기름 부음이 있고, 몸과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죠. 교통한. 그리고 몸을 세운 그 역량으로 교회 안에서 지체로 공급받고 섬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받고 공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내가 섬기는 삶을 많이 살고 있는가. 재림은 오늘 말씀처럼 보상과 심판, 반드시 보상하고 하나님 심판해서 그렇게 결국은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금 내가 맡은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의 역할과 공로가 지금 뭐는가를 우리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 내게는 어떤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상의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는 대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고 하는 것이 수고스럽지만 우리는 그래서 자기 십계명을 하나 적상해봐야 돼. 내가 신앙생활에 원칙으로 삼아야 할 십계명을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가끔 점검해봐야 돼. 나는 이렇게 살리라고. 자,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내용,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네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성경 전체 가운데 핵심을 쫙 요약해가지고 사도들이 이런 사도신조,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표준적인 신앙 고백문이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의 방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나타낸 신앙의 요약, 성경 전체 신앙의 요약이 사도신경이에요. 핵심이 다 담겨 있죠. 교회 속에서는 세 가지 신조가 만들어졌는데 사도신경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기원 후 2세기에서 시작해서 8세기경에 확정됐는데 니케아 신조에서는 니케아 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만들었는데 사도신경을 확대해서 좀 더 폭넓게 확대해가지고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인정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좀 더 넓게 확대해서 만든 것이 니케아 신조. 381년 콘스탄티노플의 공회에서 또 보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칼켈턴 신조라고 해요. 칼켈턴 신조. 기독론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든 신조. 451년 칼켈턴 공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 세 가지 신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조가 뭐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새벽마다 고백하고. 초대교회가 이런 정리된 신조가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세례 지원자를 교육할 때, 신앙의 기본을 교육할 때, 세례 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단을 분별하거나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고 할 때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됐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적인 교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코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 표현이나 주장이 아니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공인된 명확한 고백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교회는 이단에 미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통된 신앙 고백을 작성하게 된 거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신앙 고백으로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은 고백할 수 없어요. 여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개인이나 교회는 이단으로 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탈된 잘못된 단체로 이해하는 관점이 바로 교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아주 중요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 복음 영상 계속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자세히 봐야 돼요. 한 번만 들으면 안 돼요. 또 듣고 잘 반복해서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풍성한 얼마나 대단한 것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달달달 해야 돼요. 한 3번 보고 반복 보고 그 내용도 들어있고 내가 또 약간 보충 설명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3분 동안 기도하고 연결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